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1만보다 5이 더 나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방언 자체를 통해서 영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하고 아무리 축복을 할지라도 방언으로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방언 통역까지도 구하여서 그래서 마음으로까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까지 열매를 맺는 자가 낫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방언으로 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 5마디를 말을 하지만 1만마디 방언, 그 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5마디와 1만마디의 방언이라는 것은 엄청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할 줄 안다고 아무한테나 방언을 갖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처치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모인 곳이 되겠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죠. 프롬에다가 플러스 칼레오라고 하는 콜입니다. 불러서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불러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택하심을 받은 자도 있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도 있는, 다 모여 있어요. 전부 다 모여 있는 집단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은 이 콜은 켈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to urge가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재촉하다, 촉구하다.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돼. 그래 영생을 얻어. 교회 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촉구해서, 재촉해서, 재취해서 그래서 온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사람들을 보면 다 별을 달았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라고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건 카테케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o teach by word of mout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에서 나온 단어로 가르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워드는 어떤 워드가 되겠습니까? 로스의 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마, 로스의 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 또는 로고스로서의 그 워드 하나하나의 말씀을, 단어를 가르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의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스가 될 수 있겠죠. 누스라는 말은 마인드가 되겠죠. 깨달은 생각 또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이 되겠죠. 이해한 것이 되겠죠. 내가 자꾸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세상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리전이 되겠죠. 이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노스코, 끊임없이 내가 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알아간 거죠. 계속 알아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알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마디 말을 하더라도, 오늘은 제가 6마디 말을 해야 되겠죠? 5마디를 하더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오늘도 이 깨달은 마음 잘 듣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하늘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이게 이제라는 거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복수를 쓰고 있죠. 그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천사들이나 내짐승이나, 그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갖다가 알게 해주는데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더 위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쭉 옆에 천사들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안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됩니다. 발가벗은 임금 내지 마시고. 자, 이거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하고 살피는 선자들을 옆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구부린다 그랬어요. 구부려서 쳐다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커. 근데 실속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몇 번 듣다 보면은 한 1년 듣다 보면은 금방 알게 되죠?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럼 천사들은 더 빨리 알게 되죠? 저 교회는 사람만 많지 들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가니까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노력을 안 한 목사들이 오히려 득세를 한다니까요. 힘을 가지게 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 그랬습니다. 이제 윈입니다. 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는 존재하는 한은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henceforth 똑같아요. 이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ust 방금 제가 지금 방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걸 가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천사들이 거기 가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 this time입니다. 이때 또는 present, 현재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프라니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다. 헤븐리가 되겠죠. 하늘에가 되겠습니다. 또는 또 하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높은 곳에 high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of heaven 하늘에 속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되면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천사가 와 있는지 안 왔는지. 와 있어요. 벌써 이게 동화가 되잖아요, 벌써. 예? 에프라니우스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거는 에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피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노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우라노스는 뭡니까? 스카이. 예?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스카이 되겠죠? 그 스카이. 그 스카이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 공기층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는 헤븐, 이걸 넘나드는 자들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1,000층, 2,000층, 3,000층을 넘나드는 자들이 바로 이 하늘에 있던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다. 알게 하다. 그노리조라는 말을 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우리가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수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오래 살아도. 그렇죠? 천사들은 몇 년을 살았어요? 아이고, 빨리. 영원히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저 교회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를 그걸 알아요, 몰라요? 금세 알죠. 그래서 다른 데 안 간다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았던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만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To come to know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게 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알게 되는 거죠. To make know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가 크고 적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도 천만 천군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리 하나에 한 명씩 앉겠어요, 천사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공간이 크다고 천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치들 군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도 자꾸 이걸 갖다 우기려고 하니까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리비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러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이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비함을 갖다가 지혜를 갖다가 자꾸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는 디크레어 선포하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똑같이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노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야지 이걸 알게 해줄 수가 있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신부님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신부님과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아멘 해주세요.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좀 보고 듣고 깨닫게. 예? 신학교만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학교 나오면 그 순간부터 더 해야 됩니다. 신학교 나온 그 순간부터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더 알아야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성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들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까는 하심이니라고 했죠. 하심이요. 참 어렵습니다. 한국말은.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교회에서 천사들도 배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그죠?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니, 머리가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머리가 없다는데. 에? 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교회 안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과 성경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관점부터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나셨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셨다.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퍼스트 같은 이 되겠습니다. 먼저 얻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가지고는 먼저 얻은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먼저 얻는 겁니다. 이 관점을 잘 바꿔야 됩니다. 퍼스트 본이 되겠죠. 먼저 태어난이 되겠습니다. 또는 퍼스트 선, 맏아들이 되겠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기원 전에 사람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생일이 예수님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나? 그 이전에 아브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 노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아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보다도 더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느냐?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먼저 나신 게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시간의 개념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야지 먼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생일은 아무리 따져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많으니 요즘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요, 싸울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요 이빨만 깨집니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세상 발로 얘기하면 짜져 있어야 돼. 정말 심했나?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칩.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퍼스트 데이. 첫날을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첫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머, 제1의, 먼저의, 그래가 되겠어요. 먼저가 되는 거죠. 먼저가 된다. 프로토스에다가 틱토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틱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e deliver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인도되어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보고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만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서 비딜리버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인도되어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인도되어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비본, 거듭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비하시면 잉태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잉태하는 수고. 이거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잉태하는 수고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살아.
지금 그 얘기 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틱토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잉태하는 수고를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다음에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그럼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뜸이 되시는 거죠. 프로토토코스 나오는데 이거는 프로토토코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추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추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뜸이 된다. have the preeminenc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로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 탁월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니? 안 그랬잖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나보다 탁월한 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도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사셨네,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그부가 제일 먼저 나시고 친히 만물의,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스라는 말인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everything, every man, always, 전부 다 합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됐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추라는 말만 이해를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만물의 어뜸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To have the first place가 되겠습니다. 으뜸이 되다. 최고의 자리에 으뜸이 되다. 다시 최고의 자리에 얻은 거죠. 최고의 자리를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서 생일 가지고서 따질 것도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것.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것. 그러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봤자 우리는 아무리 따져봤자요. 그 나이에서 아무리 따져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따질 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먼저 살아나는 것.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순위는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자. 이걸 가지고서 순서를 따진다. 그래서 죽었다가 먼저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각하. 자, 각하가는 데오빌로 각하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누가복음은 원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하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각하가 어떤 것일까? 크라티스토스가 되겠습니다.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이 각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most excellent, 가장 뛰어난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장 뛰어난 자로 알고 있었다는. 여러분, 이거 참 진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주마간산식으로 막 읽으려고 하니까 그냥 뜻을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한 단어 나가는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most excellent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단순히 그냥 존칭으로서의 각하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누가가 이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ost noble이 되겠습니다. 가장 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trongest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라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배. 다시 말하면 당신은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으로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파워를 가진 strength가 되겠습니다. 힘을 가진 자다. 말씀으로. 마이티, 권세를 가진 자다. 소브레인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배를 가진 자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권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갖다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팔레이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스팔레이아, 확실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버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안전함이죠. 안전함이 되겠습니다. 안전함. 이것도 확실함이 되겠죠. 확실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러리. 이거는 견고함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장사를 할 때라든가 할 때면 시큐리티가 많이 있잖아요. 요새 많이 있어요. 그죠?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스팔레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ard, 단단하게 하고 firm,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sure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미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더 이 누가복음 전체를 갖다가 다 설명을 해주면서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니까 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되겠죠. 플러스 스팔로에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톰볼입니다.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다 둔다 그러냐면 시온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는 걸려 넘어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미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거룩한 성 시온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시온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근데 그 안에 이미 스톰볼이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앉았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대로 확실하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나왔냐면 fall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서 계속 내가 확실하게 해서 더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fall,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fail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축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지. 그냥 그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에이 젖만 먹고 맨날 젖만 먹고 하려고 그래. 젖만 먹고. 목사님들도 맨날 젖만 주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유식만 조금 좀 나은 사람한테 이유식 주고. 이유식이면 이유식 이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이유식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단단한 음식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 안 하면은 떨어진대요. 안 하면 무너진대요. 안 하면은 실패한대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그가 일찍이, 그가 누굽니까? 여기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면 그 다음 배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보다 고수인 바울을 만난 거야. 항상 나보다 고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수 아닙니다. 저도 아직까지 하수입니다. 하수. 지금 나 고수를 만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아직 못 만났을 뿐이지 고수 만나면 저도 엎드릴 거예요. 분명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호도수입니다. 호도수, 웨이입니다. 웨이. 길이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요것도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모든 신학의 기본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신학은요, 그거는 헛된 소리입니다. 헛된 소리. 저도 신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정말 헛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정말 뭐 길가메시 서사시가 어쩌고 그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하러 신학교를 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우리는 열심으로 주의 도를 배워 아크리보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으로 딜리전트리 부지런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이게 나와 있는 이 도가 여기 길입니다, 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 지하철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붙잡고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압니다. 그러세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따라합시다. 압니다. 무슨 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압니다. 도망가 그냥. 더 이상 얘기도 안 해. 제사 드리라는 말도 안 해. 돈 들어간다는 말도 안 해.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할 때는 도를 압니다. 그거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도를 얘기하고 앉았어요. 딜리전털이라는 말은 아크리보스라는 말은 딜리전털이 정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익작니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circumspectly 주의 깊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주의 깊게 알아가야 돼요. 대충 넘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글입니다. 거기서부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되면은 사람이 쓴 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쓴 게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한 단어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쓴 것으로가 돼야 됩니다.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데오푸뉴마라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주의 깊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알아가야 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뭔가가 좀 이상하다 지금 그래서 가지고 자세히입니다.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제가 처음에 외울 때 열심으로를 따라 외웠거든요. 외웠다가 이걸 갖다가 엎어놓고 난 뒤에 다시 또 이걸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막 그냥 헷갈렸던 거예요. 자세히가 맞습니다.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리보스 자세히라고 하는 것은 아르티오스, 다시 말하면 아르티오스예요. 아르티오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르티라는 말도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르티오스라는 말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말하며 이 중요한 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자, 왜 이게 세례가 중요한 것이냐?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밥티스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프티즘이 되겠죠. 세례라는 말이 되겠고 또는 다른 말로는 sinking 가라앉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앉다, 가라앉은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디핑 또는 싱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앉거나 들어간 것, 담근 것을 가지고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 침례교회를 가게 되면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그죠? 다른 세례는 세례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 가면은요,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 받았던 세례는 세례로 언급도 안 합니다. 세례 다시 받게 합니다. 그 재세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밥티죠.
밥티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to dip, 담그다. to immers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그다. 또는 to sinking. 이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가라앉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가라앉는 상태고 되고 그다음에 wash. 자,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물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 장로교회예요. 그죠? 요게 침대교회예요. 그죠? 좀 더 심한 사람은 너 물로 씻음을 받았느냐 요거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밥토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이입니다. 다이. 물을 들이다. 그 뜻입니다. 뜻. 여기까지 가야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를 전파하는 거니까 여기서까지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불과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룩함이 물들은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이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말을 되게 잘했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서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아니다. 요한의 세례보다 더 뛰어난 세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과 성령으로서의 예수님의 세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들이시는 성령으로 영으로 물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라 이거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예, 분쟁. 스키스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쟁은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분쟁. 나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서 참 누구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장로님파, 무슨 목사님파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응? 디비 해서 디벼져 버리죠.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디벼져 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키스마, 분쟁이 없이, 그럼 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게?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이 사람이 따라 할 수 있어요?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면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인 거예요. 렌트가 되겠습니다. 이 렌트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를 놓는 거죠. 그죠? 세 놓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나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를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렌트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쉽게 얘기하면 분쟁이 없다는 얘기는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갈라진 틈이 없어야 된다. 갈라진 틈 자체가 없어야 된다. 틈 자체가. 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키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지 말아야 돼요. 스키스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겠고, 이건 스키조. 스키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는 거라든가 랜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투클립, 찢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스키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차를 갖다 급증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키드 마크가 생긴다 그랬죠.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 마크를 밑에 길에 보면은 밟으면은 타이어 자국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나는 경우가 있죠.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다 스키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스키드. 스플릿. 다시 말하면 찢어지는 거죠. 어? 분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히 합하라. 합하다. 크라티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크라티조,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퍼펙트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고 옆에 사람이 완전하면 온전히 합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완전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해. 그럼 합할 수가 없어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퍼펙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냐면요, 맨들을 해야 돼요. 수선하는 겁니다. 수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수선하는 거예요.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온전히 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쳐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계속 고쳐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t, 맞추는 거죠. 어? 그 다음에 frame, 구조를 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to complete,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크라티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온전히 합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계속 자기를 고쳐가면서 자꾸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누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물론 마음이 상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고치려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안 고치려고 그래. 안 고치고 막 바닥바닥 했으면서 힘들게 해, 막 어렵게 해, 막 이렇게 하면은 누가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 사람은 고쳐가니까 자기도 마음이 상할 때마다 고쳐가잖아요. 그죠? 그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닥바닥 애를 쓰잖아요. 그래, 이빨만 상해.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 전에 2000년대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설교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이 아니라 배짱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미 같은 사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고 벌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벌도 쏴요. 난 그게 참 목사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곤충과 사람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죠. 동물에겐 곤충에겐 식물에겐 이게 없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비교를 하려면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신 이인 예수님과 비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맨날 점만 달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계속 쉽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소위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사르키코스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신령한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신령한 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같이 달려갑시다. 신령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나크리죠. 여러분 이게 신령한 자가 되면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건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판단 근처에도 못 하니까. 판단 근처에도 와야 판단이 되는 거지. 판단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려면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쳐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 결국에는 뭐냐면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정도 돼야지 신령한 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자를 향한 영적 전진 날마다 이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판단하다. 아나크리노가 되겠습니다. 판단하다. 익재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익재민이 뭐냐면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면 신령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시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ask question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디서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크 캐션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에스크 캐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치.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말하면 서치,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 이 판단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치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나크리노가 되는데 이 아나크리노는 아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치에다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크리노.
다시 말하면 to judge가 되겠죠. 판단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모 저치먼트 판결하다 또 많이 있습니다. 콜링케이션 뭐 쭉 많이 있습니다. 이스팀 다 중요한 거는 있습니다. 분리하다. 분리할 줄 아는 겁니다. 예? 영과 육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판단하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치다. 심비바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정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니트 투게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묶는 겁니다. 어디에 묶느냐? 예수님에게 묶는 거죠. 그게 정말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선포를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대 사람 중에서도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아니면 함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스트럭트, 교훈하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다, 게더 모은다 라는 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teach, 가르치다. 이렇게 주님만 가르쳐요. 주님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가르쳐야지 왜 다른 걸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까? 응? 왜 인문학이 들어와야 되고 왜 세상 학문이 들어와야 되고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철학이 왜 들어와야 됩니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다 보니까 테스형이 나오죠? 그러잖아요. 목사가 나 그런 말씀 들었어요. 목사가 갑자기 우리 때 요새 테스형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 나 그걸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 수준은 진짜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철학은요 분명히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동학문과 조상의 전통은 다 없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전부 없어질 건데 왜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만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쉰 위드죠. 플러스 비바조의 합성어입니다. 비바조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cause to go가 되겠습니다. 가게 하다. 자,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오게 하는 거 to come도 될 수 있습니다. to cause to come.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가게 하고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진짜 신령한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비등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내세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